구약성경 요나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 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87면 요나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인내로 사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금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자극하사 망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 절묘하고 오묘하죠. 이미 딱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자녀들과 하실 모든 일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끝선, 땅끝에 선 사람들을 위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혹시 기억나시나요? 누구였죠? 네, 아브라함, 바라보라. 그 다음에가 나오미, 사울, 삼손. 지난주가 다윗이었고요. 오늘은 여섯 번째로 요나입니다. 땅끝선 마지막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 순서를 보면 아브라함 다음에 야곱이 적당하겠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 순서로 바꾸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사월 설교할 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저는 땅끝에 서는 사람들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땅끝에 서고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날선 검으로 저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4월 설교 이후로 제 설교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나 방법이나 태도나 메시지 내용 등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런 거 같나요? 네. 그러면서 야곱 본문은 창세기 28장이거든요.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배를 겨고 누웠죠. 그때 누굴 만났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죠. 창세기 28장 야곱 준비해서 하면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 감동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 되겠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설교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제일 뒤로 미루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광야에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것처럼 저를 만나주시고 돌배에 누웠을 때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곱을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설교하시도록 고백하시도록. 이제 절반쯤 지나왔는데요. 요나입니다. 요나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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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다. 몇 번 내려갔죠? 다시 해야 되나요? 요나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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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다. 몇 번 내려갔죠? 네 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그 중에서 3절, 4절, 5절 보면 내려갔다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두 번 설명입니다. 몇 번 나오죠?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그죠? 3절, 4절, 5절 보면 내려갔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때 왜 네 번이죠? 왜 네 번일까요? 사실 3절, 4절, 5절에서 내려갔다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 2장 보면 내려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4번 내려갔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죠. 마지막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그러면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죠? 양과 염소로 나누신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였죠.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 하나에게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돌본 자는 양 오른쪽에 두셨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자는 염소 왼쪽에 두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극히 작은 자는 양과 염소에게 예수였다.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예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였다. 예수였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결국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 예수였다. 이런 관점. 양과 염소의 비유의 관점에서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죠. 그리고 요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외형적으로는요, 마치 니느웨는 골리앗이고요, 요나는 다윗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니느웨가 요나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요나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에게 예수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내가 니느웨에 있다. 니느웨에서 나를 만나자라고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도망갔죠. 어디로? 다시스. 니느웨가 있는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다시스,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그 당시 세계관, 그 당시 사람들은 땅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는 둥글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스페인은, 다시스는 땅 끝이다. 요나 같은 선지자 본 적 있으실까요? 모세처럼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있었죠. 하나님, 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안 가면 안 돼요? 이런 선지자는 있었어요. 그런데 대놓고 거역한 선지자는 요나가 유일하죠. 또 사장에 보면 하나님께 성내고 대든 선지자도 요나가 유일합니다. 유일무이한 선지자가 이 요나예요. 그러면 요나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부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으로 세상 끝으로 도망간 이유가 무엇이죠? 왜 도망갔습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죠. 적대국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본, 도쿄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과 꼭 유사합니다. 더욱이 외치라고 한 메시지가요, 1장에는 없는데요, 3장 보면 있습니다. 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요나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외치라는 메시지가 뭐죠?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멸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의 나라가 무너지면, 멸망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을까요? 일본이 멸망하면 얼마나 좋아요.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원수의 나라 가서 야, 너 40일 뒤에 멸망해.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요나가 자신의 안전과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해야 되기에, 정말 40일 뒤에 꼭 망해야 하기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다. 이것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입니다. 맞나요? 아닙니까, 이제? 예.
두려워서 안 갔을 뿐이지 예.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두려워서 안 간 것 같다. 예. 그것도 포함되겠죠. 예. 아마 지금까지 이런 설명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두려워서. 혹은 니네웨가 적대국이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진짜 이유를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요나 4장 2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니네가 실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다시스 도망한 것은 니느웨 가서 사실 후에 무너진다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실 것을 요나가 이미 알았어요. 그리고 말도 했어요. 4장 2절 보시면 이러하겠다고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로 갈 수 없는 거죠. 내가 가서 외치면 니느웨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 베푸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 회개를 보시고 용서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보면 전도문이 계속 막혔어요. 바울에게.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환상 거죠. 마게도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바울이 건너갔죠. 망설임 없이 주저 없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이 환상 보고 건너간 마게도냐 지역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2차 전도 여행지거든요. 간 모든 곳은 제2의 로마로 가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핵심 도시들로 로마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 되기를 원했고요. 로마 제국에 속한 것을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에게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고통당한 것과 같습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 아수르, 바울에게는 로마. 이스라엘의 소망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죠. 예수님 입성하실 때 유대 백성들이 환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예수는 우리를 어디에서?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겠지. 십자가 못 박은 이건 뭐죠?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은 로마로부터 해방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나와 바울의 부르심이 비슷하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환상 중에 본 마게도냐 사람,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을 본 것이죠. 이것이 바울과 요나의 차이입니다. 요나는 지극히 작은 자 니느웨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땅 끝에 서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서 깊이 잠들고 또 내려가서 죽음의 땅까지 내려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요나처럼 나의 땅 끝에 서지 못하면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않고 피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서 깊이 잠들고 또 내려가서 죽음의 땅까지 내려가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근심과 졸고가 되는 거죠. 맛 잃은 소금으로서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사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고진 십자가 교회 성도의 수가 적어서가 결코 아니죠.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 끝에 서지 않기에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서 잠들고 또 내려가서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갇힌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엿바로 내려갔죠. 왜 다시스인지 성경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추측해보면 다시스가 어떤 곳이라고요? 세상의 끝.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거의 안 두는 곳, 하나님께서 별로 마음을 안 두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거의 없는 곳이 바로 다시스,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시선 밖으로,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도망하려고 다시스로 간 것이죠. 내가 다시스에 가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끄겠지.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겠지.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마침 어디행 배가 있죠? 오늘 또 이렇게 조용하네요. 마침 어디행? 다시스. 다시스. 마침, 그죠? 마침. 참 사단은 경우해요, 그죠? 다시스 더 가야지 생각하는데 마침 그 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삭스를 주고 다시스의 배에 올랐습니다. 요나 1장 3절 마지막입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올랐다의 히브리어 원래 뜻이 내려갔다입니다. 내려갔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배 안으로 내려갔다입니다. 배 안으로 내려갔다. 두 번 내려갔죠. 욥바로 내려갔고 배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처럼 요나가 내려가고 내려간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배에 내려간 요나는 5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지라. 요빠 내려갔고 배 안으로 내려간 요나는 이번에 어디로요? 배 밑층으로 내려갔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어. 이 그러나가 어떤 말입니까? 지금 배 위에서는요, 큰 바람, 큰 폭풍으로 배가 거의 깨지기 직전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살고자 안간 힘씁니다.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깊이 잠든 거죠. 배 밑층까지 내려간 요나는 깊이 잠들었어요. 세상은 아우성입니다. 세상은 난리예요. 그런데 내려가고 내려간 요나는 교회와 우리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큰 바람, 큰 풍랑을 말합니다. 큰 바람, 큰 풍랑, 큰을 두 번이나 강조하죠. 이것은 일상적이 없는 바람이나 폭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바다 가면 폭풍 만나잖아요. 강한 바람 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연적인 바람, 풍랑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었음을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큰 바람, 큰 풍랑.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역하고 내려갔던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바람, 큰 풍랑도 무시하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은 자 같으나 어떤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죠.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요나는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나 2장 6절입니다. 요나서 2장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어디까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땅이 빗장으로 오래 막았다.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말은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곳까지. 죽음 직전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빗장으로 오래 막았다 하죠. 이 당시 사람들은 그 가장 깊은 곳에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빗장 딱 채워놔. 그래서 아무도 어떻게 해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한번 그게 들어가면 아무도 빠져나올 수도, 도망할 수도, 탈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내려간 자의 최후를 볼 수 있죠.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문빗장이 채워져 있어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선택이나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고 옵션이면 안 하면 되죠. 조금 불편하면 됩니다.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땅 끝에 서지 않으면 부르신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결국 사망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생명과 사망의 문제, 영원과 멸망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깊이 잠들었죠. 큰 바람, 큰 풍랑에도 결코 깨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요, 이쯤 되어지면 스스로 깰 수 없어요. 이미 깊은 잠이 들었기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도 있으시나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 저분 저렇게 만드는데 우리 눈에 보일 정도인데 그분은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분은 몰라요. 왜죠? 잠들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나가 바로 요나. 바로 나입니다. 요나. 저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라 내려가고 도망가고 깊이 잠들고 사망에 매여있고. 목사님, 그래도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함석했거든요. 오늘도 예배드리기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듣고 이상처럼 저의 빈들에서 기도했습니다. 저 전도도 하고요, 항공도 하고요, 교회 봉사 많이 합니다. 제가 목사고요, 장로고요, 집사고 권사입니다. 제가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성도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죠. 신의 영수가 되고 직분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영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영적인 일을 해, 영의 일을 생각해, 성령의 일을 이루어가 라고 말하지만 열매는요, 육적인 열매입니다. 습관적 신앙으로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큰 바람이 불고 큰 풍랑이 일어나 깨우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다가 깰 때예요. 더욱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회개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온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처럼 스스로 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너무 깊이 잠들었고 이미 죽었기. 이때 누가요?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요나가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고 더 내려가서 지하세계까지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서 갇혔지만 거의 죽었고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이 되었지만 누가 하나님이 그 깊은 곳까지 찾아가시잖아요. 추적해 가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친구 목사 중에 해군 출신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배 밑창에 내려가면 아무도 못 찾는데. 저는 배를 잘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배 밑창에 내려가면 찾을 수가 없대요. 요나가 내려갔잖아요. 깊이 잠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찾을 수 없었다. 바꾸고 말하면 선장을 누가? 하나님이 그 밑까지 보내신 거죠. 막 깨웠죠. 좀 일어나라고. 이쯤 되면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 참 좋을 텐데요. 이 요나가요 더 도망가요. 1장 11절 보시면 풍랑이 더 심해지자 사람들이 요나의 모습이다.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느냐 묻죠. 그러자 12절에서 요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를 어디에? 바다에 던져. 나를 죽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랑이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풍랑 왔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말은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요나가 풍랑의 원인이 자신 때문인 것을 알았어요. 알면서도 자신을 바다에 던지러 갑니다. 끝까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스 가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 때문에 좌절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스행이 좌절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당신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이제 도망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법을 찾습니다. 바다, 죽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려간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막 따라가서 막 깨워서 요나야 깨웠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깨웠는데 마땅히 깨어야 될 요나가 그 모든 섭리,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날 찾으셨구나 알았던 그 요나가 돌이키기보다는 도망보다 더 강력한 방법.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3절입니다. 13절 끝부분.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슨 말이죠? 큰 바람, 큰 풍랑이었는데 더 큰 바람과 더 큰 풍랑이 분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의 생각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람 멈춰야죠. 풍랑 멈춰야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바람, 큰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만들었죠. 뱃사람들은요, 요나를 던질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다 함께 살려고 막 힘썼잖아요. 하나님이 더 큰 풍랑 바람 보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셨나요? 요나의 생각도 되었나요? 요나가 이겼습니까?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거역하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언제 선택하셨죠? 만드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구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의 교만, 나의 죄악, 나의 불순종, 나의 악함 다 하시면서 이미 예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셨죠. 그 깊은 가운데서 요나가 그제서야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언제 순종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3일 길인데 하루만 있었죠. 그 반쪽짜리 순종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계획을 다 이루셨죠.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털이 다 잘리고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인 채 감옥에서 맷돌 돌리던 누구? 삼손. 철저한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사람들 눈에서 사라졌죠. 이제는 그 누구도 아무도 또한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은 삼손을 잊자는 거죠. 그 깊은 감옥까지 눈이 뽑힌 채 맷돌 돌리던 그 삼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그곳에 갇혀서 전혀 빠져나올 수 없었던 요나, 죽은 상태였던 요나, 다시 살 수 없을 것을 생각했던 그 요나.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51면 있습니다. 신약성경 251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나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상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내일에 대한 소망,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끊을 수 없는 그 하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그 사랑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려갔지만 이미 올리셨던 그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땅끝, 우리 땅끝별 교회 땅끝에 굳게 서서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나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행하실지 다 알았지만 요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불순종하여 내려가고 또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올리셨던
하셔서 요나를 사용하셨고 니네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땅 끝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망가고 피하면 피할 수 있고 도망갈 수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요나처럼 내려가고 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바라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행여나 잠들어 있지 않은지, 깊은 곳에 갇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지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회복하옵소서. 나의 부르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고 힘들더라도 눈을 들어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하여 주를 만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갑니다. 맡겨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괴로울 때